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창세기 7장 11, 12절 6절부터 읽을게요.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 8장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오늘 월삭 헤스반 월삭 메시지 함께 나눕니다. 헤스반이라고 하는 월삭의 때는 헤스반이라는 말은 원래 조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2달의 그 달 중에 절기가 유일하게 없는 달이 헤스반월입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터지는 샘이 열리고 물의 때다. 그래서 헤스반월의 다른 말은 불월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실 물이라는 말이거든요. 물.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말은 마불이란 말이에요. 마불. 그래서 물이 충만하게 찬 상태를 마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의 때이고 지금은 이 물이 가리키는 것은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땅의 지면에 가득 찰 때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 쓸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절 3절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다. 결국 홍수, 세례, 홍해 모든 물의 사건은 결국 씻는 사건이며 우리 안에 자아가 죽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달이에요. 이 달이. 그래서 이 헤스반월을 헤스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헤스반이 아니라 그 띄우세요. PPT. 헤스반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 헤즈반에서 온 말입니다. 헤즈반이라는 말은 조용하다는 뜻이지만은 마르라고 하는 앞에 붙어있는 마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마르는 쓰다, 모략이란 말이고 이 마르라고 하는 말을 떼어내고 헤즈반이라고 하는 달의 이름이 왔어요. 그래서 마르 헤즈반이라고 하는 말은 모략을 통과하여 고요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의 평안과 기쁨과 영광이 오기 전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생명은 십자가의 필연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필연적 과정이 없이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들이요 상속자인데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한 달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육체의 쓴물이 올라오는 거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쓴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해석하고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반응할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발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헤스반에는 치열하게 회개해야 된다. 치열하게 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우리 안에 뒤집어 놔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뒤집어지십시오. 우리 안에 그냥 이걸 눌러놓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프레스처럼 숨기고 눌러놓고 덮어놓는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우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다루셔야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달에 여러분 이 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성숙한 이 한 달을 보내므로 지난해보다 지난달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월삭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누고 헤즈반 7의 영적인 기적을 말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말씀을 찾으십시오. 시편 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에는 뭐가 있죠? 별, 달, 해. 창세기 1장에 보면 14절에 모든 징조, 사시, 연월 모든 것이 하늘의 달, 해, 별의 징조와 운영 가운데서 사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늘이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밑줄을 그으세요. 하실 일이 아니라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모든 열매들이 뭐예요? 불안, 시기, 질투, 염려, 낭망. 왜 그래요? 이게 되어질 일이라고 믿어요. 근데 되어질 일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가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거짓의 영, 마귀, 사단입니다. 노력해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만드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하셨지 여러분들이 창조하고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진 능력은 동물이 지나갈 때 그가 만들어지고 창조한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고 사자, 호랑이, 원숭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보는 것이 그의 능력이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징조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거기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혜로 분별하고 헤스반올에 주님 제가 저를 다루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헛된 것이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과 모든 천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언할 때 여러분의 영은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영계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 통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그 하늘의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 영이 생명을 살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비밀을 말할 때 여러분의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이미 하늘에는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할렐루야. 다른 성경의 해석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이미 있어요. 하늘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지수를 말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에게 두 가지 악을 말하겠다. 첫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담는 것이다. 그건 헛된 웅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요.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매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들은 관심이 없고 내가 오늘 뭐 해야지 구상해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말씀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미 지도가 나와 있어요. 말씀의 지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상을 해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얻는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네 비전을 가져라, 네가 구상해라, 상상해라, 꿈꿔라. 근데 그 꿈이 성경에서 나왔느냐? 아니에요. 묵시가 아니잖아요. 그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근본적으로 모든 계획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이며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미 이 헤즈반 월에 열어두시는 매달 새로운 열매를 주시는 하늘의 본 원형이 있어요. 아멘.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가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막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죄가 해결됐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했습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면은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논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사모해라, 위의 것을 기억해라. 아멘. 이미 있는 겁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임기응변으로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단이 말하는 것이 그냥 분별이 됩니다.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아, 이게 헛된 것이구나. 나의 이 혼적이고 나의 육적인 것들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딱 된번에 압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헤즈반월,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헤즈반월에 조용하지만 속사람이 홍수로 뒤집어지는 달입니다. 자, 이 모략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7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즈반월이 가지고 있는 말에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같이 선포하세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헤즈반이 원래 마르 헤즈반이었어요. 마르 헤즈반에서 마르가 빠지는데 마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애굽의 쓴물의 질서가 아니라 애굽의 법도, 애굽의 율례, 애굽의 질서가 아니라 애굽의 질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여러분들을 은총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홍해도 주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비유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한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안에 쓴물이 올라오느냐? 나는 새벽부터 왔는데 땀 흘렸는데 나 수고했는데 왜 저기 1시간밖에 일한 저 사람은 왜 똑같이 받지? 자,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공평은 뭐냐? 약속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뭐냐면 땀을 흘리고 나가서 노력해야 아버지의 유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땀 흘렸는데 쟤는 땀도 안 흘리고 창녀하고 놀고 왔는데 똑같이 아들 대우받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땀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우리의 의의 질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데 애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핀트가 잘못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냐?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마르를 제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쓴물을 제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거하는 건 나무를, 지정한 나무, 바로 그 나무여야 됩니다. 에츠, 그 나무는 히브리어로 의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의를 던져야지만이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돼요. 체제가 바뀌어요. 우리 안에 맨날 쓴물이 올라오고 맨날 왜 그러냐? 내 노력, 난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수고했어. 근데 왜 쟤는 똑같이 받아? 자, 이게 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용된 곳으로 은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께 타락했다 돌아온 아들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한 시간 일해도 저 사람에게 약속한 임금을 주는 게 그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므낫세의 달입니다. 므낫세의 달. 절답사 므낫세의 달이다. 므낫세의 달은 여러분 요셉 11번째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은 두 지파, 장자가 됐죠. 장자의 두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이건 계시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요약한 거예요. 앞에 잊어버리다, 뛰어넘다. 뛰어넘어야 창대가 오른 겁니다. 므낫세가 지나가야 에브라임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11번째 아들 되면 결국 12번째 베냐민이 오는, 의의 아들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마지막 때 바로 직전에 엔타임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엔타임의 영성은 두 가지의 키가 있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자백하면 등 뒤로 죄를 도말하십니다. 도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억지 아니하신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 상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억해. 기억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거, 나에게 해코지한 거, 나에게 험한 말한 거 다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패러다임을 잡아. 이 인간은 이렇고, 이 인간은 이렇고, 이 인간은 이렇고. 여러분, 우리 므낫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잊어버려야 창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창대가 오는 겁니다. 요셉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있었어요. 이 다음 세대가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요셉 안에 형들을 용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사실은 친형들도 아니긴 하지만은 배가 다른 형제들 안에 특별히 자기와 같은 배에서 나온 건 베냐민뿐이에요.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냐? 절답사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용서가 된다. 글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에 보면 자기 개인적인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는 맨날 치고받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지금 이 감정적인 일은 시시한 일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자기 개인적인 복수와 자기 개인적인 심령과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못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원을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므낫세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 헤스반월에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창대함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은 시작과 끝이 두 번째 달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이 헤즈반월은 8번째 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헤즈반월은 종교력으로, 다시 말하면 니산월을 첫째 달로 하면은 헤즈반월이 8번째 달이지만은 티시리월의 민간력으로 지난달이 첫째 달이었어요. 그러면은 헤즈반월은 두 번째 달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6월절을 제정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력이 시작된 거예요. 니산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는 그 달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 11장까지는
뭐가 운영된다? 티시리월이 1월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헷갈리세요? 아까 우리 창세기 7장 읽었잖아요. 두 번째 달에 홍수가 터졌고, 두 번째 달에 17일에 홍수가 터졌고, 1년 10일 만에 홍수가 다 말랐는데 그게 그 두 번째 날 27일이었다 그랬잖아요. 1년 10일 동안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창일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말라버리고 이제 완전히 물이 빠진 상태를 1년 10일 걸린 건데요. 그 동안이 홍수가 시작된 과 마지막 날이 홍수로 그 헤즈반월로 시작해서 헤즈반월로 끝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씻고 드러내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홍수를 터뜨렸습니다. 홍수가 터진 애는 노아의 600세 되는 애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였던 누구? 무드셀라가 죽는 해예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969세에 죽는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969년 전에 선언됐습니다. 약 1000년 전에 선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터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기회 주시고 또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유익과 먹고 마시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간들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그렇구나,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12달 이 헤즈반월이 오면 이 한 달에 금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믿음의 기초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매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는지 점검하십시오. 여기 올해 5782년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지를 점검하는 주님의 해입니다. 네 번째, 기름 부음의 달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에 스가랴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달이 헤즈반월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8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토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만이라 가라사대. 아멘. 자, 스가랴라는 말은 절답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 스가랴 1장부터 14장의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열방의 임금이 되시는 사건. 자, 그 계시가 스가랴의 계시예요. 자, 스가랴에게 부어진 그 계시가 언제 임하냐? 헤즈반월에 임한 겁니다. 이달에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여 여러분 고난의 때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모략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심각한 회개, 이 심각한 쓴물, 이 심각한 모략의 과정을 거쳐야 유향이 나오는데, 모략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기억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기경해야 된다. 이사야 10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에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주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과 그 능력을 깨달을 때 어떻게 멍에가 부서집니다. 내가 지려고 했던 나의 짐이 꺾이고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막연한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제사장 되심을 그분은 아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멍에가 언제 꺾어지는가? 무슨 발악하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면 부르심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어깨에 짐 지은 거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데 그거 붙들고 여러분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멍에를 꺾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길을 가십시오. 여기저기에서 잡동사니 다 모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너 이거 없잖아. 너 아파트 없잖아. 너 해놓은 거 없잖아. 그래, 나는 그런 게 부르심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니까.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향기와 모략 화석류의 달입니다.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55장 13절 에스더의 기름 부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멍에를 내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잣나무는 성전을 완성하는 나무입니다. 방주를 완성하는 나무였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6장 38절 오늘 읽을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 찾아서 읽으세요. 성전이 완성된 달이 헤스반월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잣나무를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하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를 상징하는 화석류, 신부의 나무 화석류는 진려, 가시나무 이것을 대신하여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모략의 시간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 한 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열리는 달입니다. 모략이 열리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깊이 주님의 기준 안에서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히브리어의 눈의 달입니다. 눈. 이 눈이라고 하는 말은 50을 뜻하는 말이며 눈이란 말은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답시다. 말씀이 신실하게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죠. 신명기 31장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로부터 왔나?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신실해야 구원이 일어나요. 했다가 안 했다가 사람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기도도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어떻게 운영하시냐? 신실하게 운영하십니다. 그것이 눈의 달, 눈. 여러분 이 한 달에 신실하십시오. 신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신실한 자의 상속이 그 땅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실한 물맷돌이 골리앗을 때려눕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주실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멘. 매일 신실하셔야 됩니다. 골리앗이 오늘 내일 싸운다 통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 한 영혼을 위해서 늑대와 맹수와 싸우는 신실함이 있어야 골리앗 앞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한 삶이 일어날지어다. 마지막으로 불의 불월이라고 했는데 이 불월이라고 하는 말은 물의 달이란 말이고 파종의 달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파종된다는 달이고, 이 달은 그래서 이른 비가 쏟아지는 달이, 그래서 비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 달에 파종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절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파종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 이 헤스반월에 그래서 밀과 보리를 심는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시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파십니다. 그래서 씨를 심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말씀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호세아서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헤즈반 노래 7가지의 말씀의 푯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달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계획대로 그 길 위에 걸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즈반 월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7가지의 말씀의 푯대를 향하여 이 한 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부터 3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적당한 수준의 비전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사모하며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며 모든 성도가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7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 달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기도 3일 금식 매달 선포합니다. 주여,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다음 시즌으로 더 깊이 샘을 터뜨려 주옵소서.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하나님 쓴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용서하고 므낫세의 은혜, 잊어버리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